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출애굽기의 주제는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며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모세와 하나님의 첫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못 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 못 가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하시며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4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모세가 못 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무엇을 주셨냐면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이제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니 너 말 못한다, 입술이 둔하다, 혀가 뻣뻣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동역자를 주셨고 두 번째 무엇을 주셨냐면 4장 17절입니다. 부탁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실제로 모세가 저 지팡이 얻어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홍해바다도 가르고 반석에서 이제 생수도 터져나오게 하고 그리고 많은 이 기적과 더불어 능력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지팡이의 능력도 아니고 모세의 능력도 아니에요.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지팡이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도 능력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 간데 나를 보냅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큰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영적으로 어쩌면 세상적으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 지팡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동역자를 주셨고 그리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서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기에 우리가 서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역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지팡이와 더불어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 가기 전에 먼저 모세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가서 내 백성 구하라.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 첫 반응이 어떠냐면 4장 31절입니다. 부탁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백성들의 첫 반응이 뭐냐면 믿었습니다. 신뢰했어요. 얼마나 좋은 반응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성경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믿음과 감사와 그리고 경배함,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허락해 주셨고 능력도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전폭적으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첫 반응이 어떻게 보였는가? 이제 바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였어요. 내 백성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5장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예, 저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첫 반응이 모세와 아론아 너희 가서 너희 일이나 하라. No way. No way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바로가 부탁합니다. 5장 7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저것은 바로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라고 그래? No way. 말씀이 안 통할까지는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서 뭐냐면 지금부터 더 고생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전에는 벽돌, 흙벽돌 지을 때 짚을 주었는데 이제 집 주지 말고 가서 갈대밭에 가서 그 갈대 꺾어 오고 말려가지고 그곳으로 만들게 하라. 아예 재료까지 구해와라. 노동의 강도를 확 더합니다. 그러면서 그 벽돌의 숫자는 똑같이 하라. 한국말로 속담에 혹 때려다 혹 붙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동에서 탈출하고 해방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고 감사하고 순종할 것을 기대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No way. 그리고는 오히려 더 조롱하고 그리고 거꾸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세상도 이런 거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돼도 오히려 조롱하고 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으려니 해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에 대해서 방금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하였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바로가 이렇게 나가니까 즉 세상이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5장 21절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돼 나가네. 계획대로 안 되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되네.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안 되네. 내가 바랬던 것처럼 안 되네. 내가 보고 내가 들었던 것처럼 잘 안 되네. 그렇게 되자마자 어떻게 바뀌냐면 그 믿음이 불신으로 바뀝니다. 그 감사가 원망과 그리고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 경배와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오히려 그 반대의 말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코드 좀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그거.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너희 없었을 때는 다 좋았어.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로 즉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다. 이게 뭐냐면 차라리 하나님 없을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 믿을 때가 오히려 세상 살기가 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기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는 다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다음부터 이 도대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미워지고 그리고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데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선포한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저렇게 된 이유는 엄격히 말하면 바로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의 중심은, 문제의 핵심은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핵심을 누구로 돌리냐면 모세한테 돌려요. 나아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이 문제는 뱀에게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와한테 돌려요. 저 여자 하나님께서 나 주셨잖아요. 왜 저 여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우리도 이런 뜻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되나가면 정말 문제의 본질보다는 하나님께 블레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백성들의 바뀐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모세를 보겠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확확 금방금방 즉각 반응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꼭 세상이 그렇게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그럴 때 백성들이 저렇게 반응했고,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모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아뢰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뢰되, 첫 말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저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가 분명히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에요. 부득부득 안 가겠다고 하는 나를 보내시더니, 보세요.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안 간다고 안 했습니까? 다 하나님 탓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의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나에게 시킨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았더니 보소서 이 사는 게 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을 더 학대하며, 그리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왜 나를 보내서 나도 고생하고 저 백성들도 고생시키게 되었고, 이게 다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백성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장면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선포되는 맨 첫 스타트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조롱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애국과 그의 신하들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다가 도대체 더 고생만 합니다. 뭐가 잘 안 돼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전포한 모세와 아론은 원망과 불평만 듣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가 만사 형통이 되기는 고사하고 아주 고생만 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골프대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천둥 번개치고 비 왔어 봐야 아이고 다음에 또 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차라리 그냥 만약에 그런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냥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본인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하고 결과적으로 불평 불만이나 듣고 즉 그 흔한 표현 교회 일 하면 욕먹어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면요 욕먹는 경우 많아요. 여기 모세 보세요. 다른 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 생각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모세가 욕먹습니다. 모세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너가 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내 뜻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이 모세의 첫 만남을 보면 먼저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처음에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순종하였는데 나중에 안 믿고 그리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변덕스러웠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덕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 신실하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때 때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과 내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이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백성들이 믿었다 불신했다 믿었다 불신했다 그러고요.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변덕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예 아론은 딴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럴 수 있어요. 그 정상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순종했다가 반대로 갔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